오늘 기독교의 중요 절기이죠. 맥주 감사절이자 또 새가족 초청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이중섭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어차피 시간을 내주셨으니 좀 비록 재미는 별로 없고 제가 별로 재미없는 설교를 주로 합니다. 비록 재미는 없고 조금 지루하더라도 어차피 오셨으니까 잘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아마 인생의 큰 축복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무서운 총이 있어요. 무서운 총이 있는데 여러분은 잘 모를 겁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강단에서 보면서 제가 무서운 총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슨 소총도 아니고 건총도 아니고 기관총도 아니에요. 무슨 총이냐면 여러분의 눈총입니다. 그 눈총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몇십 명 정도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저 목사 오늘 설교 잘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보고 또 여기까지 데려다 놓고 제대로 못하기만 해봐라 그러면 그런 이제 눈총을 계속 쏘고 있으면 저는 주눅이 들어서 지금도 굉장히 좀 주눅 들어 있거든요. 주눅이 들어서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부족하더라도 저분이 저 목사님이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을 열어놓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본향이라는 제목입니다. 나의 본향. 제가 어릴 때 아픈 기억이 좀 있습니다. 아픈 기억이 있는데 그 중에 기억이 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아이들이 제가 어린 시절이니까 아이들끼리 낮에는 열심히 잘 놀잖아요. 때로는 구슬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또 땅 따먹기도 하고 막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제 저녁이 되면 동네 어머니들이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두식아 그래요. 두식이가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상태야 그러면 그 상태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여러 이름이 다 불려졌는데 이제 제 이름을 불려줘야 되는데 제 이름이 안 불려지는 겁니다. 저를 부를 사람이 집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머니 아버지가 행상을 했기 때문에 밤 늦게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저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 동구 밖에 앉아가지고 어머니가 오실 때까지 또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한참을 기다리면서 마음이 굉장히 쓸쓸하고 어린 나이에 그리고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것은 좀 낫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어릴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다고 합니다. 어릴 때 집을 나가셨는데 돌아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가 그 목사님 나이가 7살 때인가 그러는데 어머니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잠시 볼일 보고 올 테니까 집을 잘 보고 집을 지키고 있어라. 그렇게 말을 하시고는 그 다음부터 안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때부터 바깥에 나가가지고 밤늦도록 어머니를 기다리다가 돌아오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자기가 목사가 되었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저녁만 되면 바깥으로 돌아다니다가 그래 밤늦게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늘 반복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어릴 때 그 어머니를 잃어버린 것은 자기의 마음의 본향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자기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다 그래요.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용어를 빌리자면 동일시라는 말을 씁니다. 어릴 때 어머니를 잃어버린 것이 자기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다. 그래서 동일시하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고백을 했냐니까 내가 가장 괴로울 때는 목회가 힘들었을 때도 아니고 경제가 힘들었을 때도 아니다. 내가 진짜로 괴로웠을 때는 내 본향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누군지를 몰랐을 때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오기를, 제가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교회는 안 나오는데 그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뭐라고 문자를 보내왔냐니까 목사님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제 문자예요.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방황하느냐?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성공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그 목사님처럼 마음의 본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갈급하겠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갈급해집니다. 나무가 뿌리가 흙에 있어야 되는데 그 흙 속에서 떠나는 순간 그 나무는 죽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육신을 갖고 있지만 그 마음에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본향인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인생은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성공을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본향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 뭐가 있냐니까 묘지가 있는데 그곳에 최진실 씨 묘지가 있답니다. 최진실 씨. 그래서 자기가 그 최진실 씨 묘지에 한번 가봤대요. 가보니까 그 최진실 씨 묘지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국민 배우 최진실 이곳에 잠들다. 그렇게 적혀 있더래요. 그렇게 이쁘고 옛날에 남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죠. 그런 국민 배우가 죽을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그는 어느 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무리 이쁘고 돈이 많고 인기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잃어버리면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자기를 잃어버릴까? 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습니다. 나를 모르는 이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이유, 나의 본향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하니까 성경은 우리가 어두움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내가 어둠에 있다고? 나는 지금 이 밝은 대낮에 있는데, 밝은 빛 안에 있고 또 태양빛 안에 있는데 왜 나를 어둡다고 이야기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태양빛이나 전기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죠. 그 영혼을 떠난 것을 보고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는데 그 영 속에 그 영혼이 어둠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어둡다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어둠 속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보고 영적 어둠이다 그렇게 해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글을 읽을 줄 모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까막눈이야 그러잖아요. 까막눈이야 그럽니다. 글이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죠? 글은 보이는데 글을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지식의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의 눈이 어둡다. 그리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물정에 어둡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도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의 눈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혼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고 어디를 가서 어디를 가는지를 모른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혼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기 새로운 가족들은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있잖아요. 영혼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자기가 죽어서 어디를 가는지를 모릅니다.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설사 있다 손치더라도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어둠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런데 이런 영적으로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이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보고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영혼에 빛이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보여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영혼이 어둡지 않고 밝은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소리 안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을 통해서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보여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나지만 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누가 지금 이야기한다고요?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스승님, 선생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게 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비슷하죠?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9절 말씀을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사실은 자기를 보고 하나님이라 하니까 저 미쳤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내려왔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왔는데 보여달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하도 안 믿으니까 뭐라 하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그래요. 뭘 믿으라고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래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 조사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안 믿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여기 보면 행하는 그 일이라 했습니다. 복수가 아니고 단수에 한 가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죠.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행하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들도 쫓아내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 정도로 많은 일들을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기적을 보고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그 일이라 해서 일 하나. 그것이 뭐냐예요. 그것이 뭐냐 하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어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 일이 뭐냐 하니까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미리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이야기하셨어요. 미리. 다시 말해서 행하는 그 일이 뭐냐 하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다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죠? 누구든지 다 죽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것도 영원히. 그러니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아니 죽었다가 누가 살아나요? 사람이라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 했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하는 그 일이 일어나거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거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지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도 안 믿으니까 제자들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친히 자기 손을 내밀어서 야 여기 못자국을 손에 넣어봐. 그리고 허리에도 창이 찔렸잖아요. 그 창자국이 있는데 그 손을 넣어서 내 허리에 넣어봐서 진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확인해봐. 그렇게 보여줬다니까요. 그때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서 비로소 뭐냐면 이 제자들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믿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의 영의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어두워서 그렇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는 뭐라 한다고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내 영의 눈이 밝을 수가 없습니다. 내 영의 눈이 어두우면은 하나님의 계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내가 천국을 가는지 지옥을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그때서 뭐요? 하나님도 살아계시구나. 천국과 지옥도 있구나.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 이순희 신부님 간증을 들어보셨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 나온 지 3개월도 안 됐어요. 3개월도. 그런데 그분이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대요. 이제 자기는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정말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솔직히 저분이 어렵기 때문에 집안 사정을 제가 잘 알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직장을 구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직장도 싫대요. 그전에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좋은 직장이 나왔어요. 100몇십만 원 준다는 아주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옛날에 좀 했던가 봐요. 그 일을. 그분이 이제 오라고 이제 우리 순희 신도님 보고 오라고 하니까 갈등이 되더래요. 돈을 많이 주는 거, 또 자기도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일도 해봤으니까 쉬운데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집을 바라보면 우리 집을 바라보면 직장을 가야 되겠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지금은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갈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데 제가 답을 안 줬어요.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그런데 본인이 그 자리에서 결정하더라고요. 아직은 안 되겠다. 아직은 더 말씀을 더 배우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기가 천국 갈 때까지 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알았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분이 불교 신자예요, 여러분들. 저를 얼마나 속썩인지 몰라요. 저를 얼마나 속썩인지 모릅니다. 전하면 너무나 친절하게 잘 받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불교 신자예요. 못 가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곳에 나와가지고 부활절날 이곳에 나와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친 거예요. 생명의 빛이 비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이 너무나 좋구나. 나는 이제 천국에 가는 거구나.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 봤어요. 여러분, 저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랬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 하는 것은 아직 그 사람에게 영혼의 빛이 비치지 않았기 때문이지, 생명의 빛이 비치면, 그 사람 속에 생명의 빛이 비치면 그때는 제자들처럼 우리 이순희 성도님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빛이 비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어두운 가운데 있다, 이 말은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어둠에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와 같다고요? 제 가운데 있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다. 제 가운데 있다. 이것은 뭐라고요? 똑같은 말이라고요. 똑같은 말. 그리고 그 죄의 삭은 뭔지 아세요? 죄의 값이 있는데 죄의 삭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사망이요.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있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영혼이 어두운 곳으로 갑니다. 그곳이 지옥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디 갈까요? 사망 가운데, 지옥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러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세상에서는 만족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전도해 보니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는 죄인이기는 한데, 죄인은 맞아요. 죄인이기는 한데 지옥 갈 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기도 분명히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죄인은 맞아요. 그런데 지옥 갈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죄를 좀 짓기는 했어요. 솔직히 맞아요. 죄를 좀 짓기는 했지만 남을 해코지 하거나 내가 남을 사기치거나
남을 사람을 죽인 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지옥은 안 갈 거예요. 지옥 갈 죄인은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마 여기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이 말과 같습니다. 뭐가 같으냐면 사과나무가 있다 칩시다. 사과나무. 여기 사과나무는 아닌데 이 사과나무라 칩시다. 그 사과나무가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비록 사과나무이지만 사과 열매를 많이 맺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사과나무가 아니야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옆에 보면 있잖아요. 감나무가 있어요. 감나무가 있는데 재작년에 보니까 감이 한 개 딱 열렸더라. 한 개. 딱 한 개 열렸어요. 자, 그것은 감나무가 아니겠죠? 한 개밖에 안 열렸으니까. 한 개밖에 안 열렸으니까 감나무에 아니에요? 한 개밖에 안 열렸는데 그래도 감나무예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있잖아요. 엄청 많이 열렸어요. 제가 좀 따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허락을 받고 따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많이 열렸다고 감나무가 아니고 감나무고 한 개밖에 안 열렸다고 감나무가 아닌 거 아니에요. 한 개가 열리든 100개가 열리든 감나무는 감나무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한 개밖에 안 지었든 100개를 지었든 10,000개를 지었든 똑같이 뭐다 말이에요? 죄입니다. 그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다. 여러분 사망입니다. 여러분들은 죄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예요. 사실은요. 그 사과나무가 그 감나무가 있잖아요. 감나무가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햇빛도 적당히 쬐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죄를 많이 안 지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죄를 지을 환경만 조성만 된다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니까요. 그것이 저의 어머니를 보고 알았어요. 제 어머니를 있잖아요. 정말 착한 분이에요. 개미 한 마리를 못 죽일 만큼 착한 분인데 그렇게 착한 분인데 시집 와가지고 그 아버지의 그 핍박을 당하니까 그 핍박을 엄청나게 당했어요. 하여튼 핍박을 당하니까 술만 들고 오시면 완전히 뭐 집안이 난장판이고 어머니는 뭐 개패듯이 패니까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착한 어머니가 살아남기 위해서 변하더라고요. 어떻게 변한지 아세요? 욕도 하더라고요. 욕도. 그냥 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입에 담을 일도 없는 욕을 하더라고요. 욕도 하더라고요. 그 착한 입에서. 나중에는 막 진짜 갈아 마시고 싶다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를 보고. 거칠게 변해요. 말도 거칠어지고 행동도 거칠어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죄질을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지 실제로 죄질을 환경이 딱 조성되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어머니와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살인자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지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공덕을 쌓은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행할 수밖에 없고 그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급줄락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시작이 중요한데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다. 그것에서 출발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요? 죄를 위해서 온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칭 나는 거룩하다, 나는 어렵다, 나는 죄를 안 지었다 하는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왔다고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지금 조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오늘 어쨌든 초대받아 오셨으니까 제가 할 말을 하고 이렇게 마칠게요. 빨리 마쳐야 되는데 여러분들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다가 중간에 끝내면 안 되잖아요. 조금 더 할게요. 예수님이 어느 날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이런 비유를 하셨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어요. 두 사람이 하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지금으로 봐서는 선임, 목사, 뭐 신부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세리라는 죄인이에요. 죄인. 그때 당시에 세리는 엄청 악한 죄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 두 사람이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이 바리새인,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해요. 자기가 뭐예요? 되게 착하죠. 나를 이제 나에게 내가 되게 착하니까 나를 복 주셔야 되겠죠? 이런 이야기예요. 자, 세리는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세요. 세리는 13절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뭐라고 그래요? 감히 고개도 못 드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만 해요. 자, 1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세리. 우리가 볼 때는 바리새인이 훨씬 착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의롭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 하지 않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의롭다. 그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진실되게 봐야 됩니다. 나를 진실되게 봐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하겠어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를 들자면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이 아내가 몰랐다가 알은 거예요. 몰랐다가.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진실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쳤는가 봐. 정말로 미안해. 다시는 내가 안 그럴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자,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십시다. 진실되게. 자, 그러면 아내가 뭐요? 아내가 한바탕 난리를 피우겠죠. 난리는 피웁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혼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혼한 사람은 아예 안 사는 게 나아요. 그런 여자하고 안 사는 게 나아요.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혼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남편이 아내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걸 가지고 난리야, 난리는. 이렇게 말을 했다 칩시다.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말을 하면 그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이 남자와 절대 같이 못 살겠다. 내가 이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결혼한 여자들도 애인이 없는 여자는 좀 떨어진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거는 순 거짓말입니다. 예, 아니, 결혼을 했는데 애인이 없는 여자는 좀 떨어진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요. 이상한 분위기죠. 이제 이 결혼한 아내가 이제 먹고 살만하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라면 여자들 뭘 합니까? 여자들끼리 모여서 수다 떨고 운동하고 뭐 그렇게 돌아오면 좋은데 꼭 그곳에는 이상한 여자들이 있어요. 한두 명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우리 물 좋은 데 있는데 우리 한번 거기 가보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난 물 좋은 게 뭔지를 몰라요. 저는 솔직히 말해요. 뭐가 물 좋은지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물 좋은 곳이 있대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대요. 집사도. 물 좋은 데 가자고 하는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상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왕따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칭 물대운동에 갔다가 이렇게 1차도 가고 2차도 가고 그랬겠죠. 2차도 가고 그래서 남자와 같이 춤도 추고 막 그러겠죠. 그런데 그날따라 또 집에 돌아오면 남편이 또 물어봅니다. 희한하죠? 남자들도 촉이 있는가 봐요. 촉이 물어봅니다. 어딜 그렇게 쏘다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진실되게 이렇게 이야기 됩니다. 여러분들 여자분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미안해 여보, 당신이 아는 그 집사님이 같이 노래방 가자고 해서 노래방 가서 노래도 부르고 2차로 남자들과 춤추고 왔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용서해줘.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진실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남자가 뭘 하겠어요? 한번 혼내주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딜 다니긴 어딜 다녀. 구역에 하고 왔지. 뭘 그렇게 의심이 많은 남자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뭐가 될까요? 처음에는 감출 수 있을지 몰라요. 그죠? 근데 점점 뭐요? 그것이 들통나고 결국은 가정이 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냐? 정직하고 진실되게 말하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누구나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감추고 그 짓을 계속하면 그 죄가 가정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줄 모르는 것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제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그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지 않을 때 지옥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죽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요? 영원한 생명이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다. 네. 그런데 만일 이 죄의 문제를 그대로 두면 여러분은 반드시 죽음 뒤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의미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뭐라 하세요? 돌아가신다 그러죠? 돌아가신다. 돌아가신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원래 있던 곳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하나님 품 안에 있었어요. 원래 돌아가려면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면 좋은데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영원히 격리되는 것을 보고 지옥이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가집에 가보면 예수 믿는 집안과 그렇지 않은 집안은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그죠? 예수 믿는 집안은 장례식인데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뭐라고 노래 부르는지 아세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조금 있으면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비록 슬픔은 있지만, 이별의 슬픔, 잠시 잠깐의 이별의 슬픔은 있지만, 잠시 잠깐 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본향에서 다시 만난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은.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장례식장에 가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보셨죠?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이 동네에서 있잖아요. 동네 상을 당하면 꼭 상녀에서 앞에 가갖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걸 꼭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잊어버렸는데 그때 가르쳐주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일 앞에서 가면서 이렇게 해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야 이렇게 해요. 그죠? 간다 나는 간다 어이야 그렇게 해요.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가 하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결별입니다. 그것을 보고 본향을 잃어버렸다. 영원한 본향을 잃어버린 것을 보고 지옥에 간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싫어할 것 같아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잘 살면 100년이지만, 인생을 잘 살면 뭐라고요? 100년. 그런데 잘 죽으면 영원히 산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을 잘 살면 100년을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죽으면 어떻게 산다고요?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는가 보다도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하다. 내가 예수 믿고 죽을 때 그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천국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지옥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마귀를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살고 천국에 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자, 어떻게 해야만이 영생을 얻는다고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인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을 듣고 믿는 자, 이 복음을 믿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초대한 것은 여러분 그저 이 자리를 채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라고 했잖아요. 사정도 많이 했어요. 어찌 보면 제가 여러분을 초대해갖고 이익 볼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을 이렇게 오라고 이야기할까요? 돈을 쓰가면서, 그것도 선물을 주가면서 제가 왜 이렇게 오라고 할까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이 복된 소식을 못 들어서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진짜입니다. 목사가 무슨 여러분들 이 자리 채우려고 한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성도들,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면 제가 많이 아프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오면, 예수도 제대로 안 믿는데 많이 오면 오히려 제가 골치 아파요. 그래도 왜 한 번이라도 오게 하느냐? 이 소식을 못 들어서 지옥 가는 사람은 없게. 근데 소식을 들었는데도 지옥 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못 듣고 지옥 간다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사정사정한 거예요. 한 번만 와봐라, 한 번만. 그래서 한 번만 와봐라 했는 게 우리 이순우 성도님이 한 번 와갖고 이렇게 간증까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은 어떤 선물이냐면 영생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가실 때 선물을 하나 드릴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선물이에요. 뭐 우리 교회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큰 선물 드릴 수가 없어요. 뭐 큰 교회 가면 큰 선물 드리겠죠. 근데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돼요. 작은 선물을 드리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선물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선물일까요? 영원한 생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보다 중요한 선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받느냐? 여러분, 제가 드린다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선물을 드리는데도 안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선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선물을 안 받으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믿음으로 그 영생의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살도 빠짐없이 이 선물은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저 선물은 안 받아가더라도 영생의 선물은 꼭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오늘 나도 정말 이제는 천국을 가고 싶다. 이 영생의 선물을 꼭 받고 싶다. 그리고 그래서 나는 그 영원한 본향인 아버지 품으로 나는 돌아가고 싶다. 그런 사람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초대하는 영접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나는 이제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고 싶다 하는 사람은 저를 따라 눈을 감고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때로는 방탕하게 살기도 했습니다. 이제 나의 영원한 본향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주님께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진심으로 했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해 가는 첫걸음을 디딘 거예요. 첫걸음입니다. 다 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끝까지 이 영원한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셔서 영원한 본향을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또 예비된 백성들 구원받을 백성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모르다가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영생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생의 선물은 받는 자가, 믿는 자가 누리게 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나온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이 영생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